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겐 무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무서울 때가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도 싫어합니다. 귀신을 싫어하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더라도 사람의 본능은 영적인 것에 연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질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믿을 영과 그렇지 못한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믿을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믿지 못할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대표적인 존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옳은 존재로 믿지만 자신들이 거짓 영에 속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이 말이 되냐고 합니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지금의 불신자들도 판단 기준을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 가능과 불가능으로 판단합니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역시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무서움에 빠지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에 빠졌으면서도 모순에 빠진 것을 모르고 사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소속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의 전부가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 결과 누가 더 세상적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말도 세상 말이며 하는 말도 세상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조와 세상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모든 시대의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하여 세상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변화된 우리들에게 변한 모습을 증명하라 하십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고 싫어하는 자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사랑도 역시 소속감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 소속에 의해 사랑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경우도 많죠. 일방적인 사랑도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랑도 있죠. 성경이 서로라고 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사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서로의 사랑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앞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형제 속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수까지도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도 동일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경험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과 밀접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두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무서워한다고 했죠. 그것은 자신들의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랑도 동일합니다. 머리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까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